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변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히 알지 못하여 온갖 악한 년들에게 속고 사는 이들만 싸우니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줄 믿는 저희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귀신의 세력도 물리치며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음성도 어제는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성령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귀로 들리는 것만. 또는 마음으로 들리는 것만 아니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영이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매우 많이 체험하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방언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방언 통역을 해보면 방언으로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영이 드리는 거 보면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교회들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을 때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력의 기초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두 번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하는 7번 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것은 성령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좌에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그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보낸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에서도 성령이 말하는 것이 2번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얼핏 보기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핏 듣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 이외에 2번에 걸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의 진짜가 뭔가 이걸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3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유대인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제가 했던 52주 강의를 들어보면 다 나와요.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나 안식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666 표를 받는 것이다.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바뀐 것이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안식교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복을 다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구원의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 동시에 다는 하나님의 계명들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느냐? 10계명 안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는 믿고 있지만 더러운 생활하고 회개 안 한 거예요. 다름없어요. 다른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음성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누구의 음성인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추고를 그치고 쉬리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더라. 여기 성령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또 한 번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봅니다. 2번 나와요.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여기는 신부도 같이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의미, 왜 신부라고 했는지 좀 이따 그 의미를 또 살펴봅니다. 14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14장 13절. 자, 그러면 먼저 음성이 있고 성령이 화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먼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천사의 얘기일까요? 24장로의 얘기일까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얘기일까요? 피조물의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얘기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그죠? 여기서 그냥 음성이 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접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고 있는 자들은 현재 분사예요. 지금도 죽고 있는 자, 왜? 바로 천국 들어갈 거니까. 수고를 거치고 진짜 천국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도 주 안에서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다가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느냐? 이 살아있다 지금 여기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살 존재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죽는 다음 사람들이요 너희들 즐거워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답이 났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헬라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기오스 푸뉴마죠. 성령
거룩한 영,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Holy Spirit이라고 안 나와요. 여기에 거룩한 영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하나? 그분의 영이라고 나와요. 성령이 아닌 번역을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분의 영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 그렇다. 그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던 백성들이 우리도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고 믿음 지키다가 죽어보니 진짜 천국이 있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더다. 응?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그 영은 그분의 영이에요.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우리가 듣기에는 성령으로 듣는 거죠. 꼭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약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성령도 성령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봅시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도 7번 나오거든요. 교회 끝에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여기에 성령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분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죠. 정확히 번역을 해요. 그분의 영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보내졌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이나 5장 6절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눈인데 이것이 모든 걸 감찰하고 있다 하잖아.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미 간접으로 천국에 올라온 그들이 말하니까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 뒤따를 것이다. 이들을 봐라. 이들 간증을 보라.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또 22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교회들과 함께, 이 교회는 뭐예요? 아까 그 먼저 말했던 자들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한 백성들이니까. 예? 그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을 이 땅에서는 교회라지 천국에서는 교회라지 않죠. 이 땅에서는 이 교회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22장 17절에 보면은 그 영과, 여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영과 성령, 그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근데 왜 신부라고 표현을 썼느냐? 예수님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떤 신부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자, 21장, 요한계시 21장 9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나와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한 몸처럼 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구원받은 백성들도 오라. 응?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다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의 음성이죠. 이게 그분의 음성. 그리고 교회도 같이 그분과 협력하는 거죠. 그래, 우리들도 여기 와 있다. 여기 와 있다. 너희들도 오시오. 뭐 그런 말, 초청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말이 나오죠.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는 것처럼 딱 나와요. 3번 나와요. 여기에는 지금 성령이 하지만 정확히는 그분의 영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는 거지만 성령이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러지만
성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는 한 분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체험할 때는 세 분처럼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자도 그렇게 하는데 먼저 성자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도 오라. 이 그분의 영이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면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뭐라고 초청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여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건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거. 어린 양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이 그건 누구든지 오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때는 성령으로 오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마시듯이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기도를 세게 해서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이 같다는 것에 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전능자는 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들 정도 좀 부족한, 하나님보다 좀 부족한 인생 나는 거예요. 그분이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런데요, 이 목마른 자도 오라는, 이 목마른 자에 오라는 얘기가 구약에는 누가 그러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세요. 자, 이사야 55장 먼저 들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이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어요. 아시겠죠? 아버지 가슴, 아버지 계획 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고. 예, 그러듯이 지금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는 아직 낳지는 않았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죠. 자, 55장 1절 초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걸 들어보시죠.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나는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다 장차 아들로 가서 아들의 신분으로 가서 너희 집값 다 지불할 거니까 너희들은 돈 낼 필요 없어. 내가 다 지불할 거야. 너희들은 갚을 수가 없어. 그걸 너희들 갚으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다시 회개할 수 없잖아. 육체가 깨져버리면 내가 죽어줄 거야. 그러니까 다 오라. 그러면서 무엇을 사 먹으라 하냐면 포도주와 젖을. 포도주는 우리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젖은 생명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희가 아무런 상관이 나무 없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살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생명의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 들어와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독생하신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봐요.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20장까지 해서 10장까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서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어린 양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해서 끝났어요. 다. 아시겠죠? 모든 세상이 다 이루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나기 전까지는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도 표현되고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여러 가지 표현되겠지만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전하고 좀 다르죠. 그전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역할을 마지막 할 것이라고 어린 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영원한 간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누구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그러죠.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전에는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서 계실 때 예수님이 밖에 서 계셨다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가면은. 지금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는. 내려와야만이 각 가정이 심판 갈 때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냐? 우리는 잘못된 이런 어떤 삼일체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냥 성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성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물어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네?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주기도문에 보면은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아니, 보좌 오른편에, 이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다는. 그러면 보좌 오른편에 땅바닥에 앉아 계시나요? 그러면 땅바닥에는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옆에 보좌가 하나 더 있나요? 성경에는 보좌가 두 개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럼 서 계시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적 상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히브리적 사고로서, 히브리적 사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제 승리자로서 오른편이다. 왕에 등극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지 실제가 아니다. 아, 그랬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 21장. 그래서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분이 누군지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성부냐, 성자냐, 이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아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It is done.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나가지고 소개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는 여호와였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어린 양,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2장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17절에 가서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그 영이, 그분의 영이 어린 양의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신부의 영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준다. 이것이 성부의 얘기 될 수도 있고 성자의 예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자는 거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의 존재,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승리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앞이나 바로 뒤에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날. 전부 그 이기는 자의 약속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2장 3장의 전부를. 이기는 자의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의 약속을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한 거. 자, 요한계시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 1장 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젖는 자. 장차 오실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1장 17절에 바로 또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 흰 옷을 입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일곱 금 촛대 따에 다니시는 그분이 뭐라고 해요? 1장 17절 중간에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들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가져. 이건 예수님 분명해요. 예수님이. 다시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를 주 하나님이 말했던 것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꼭 하나님은 세 번씩 얘기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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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22장 봅니다. 이제 22장 13절 한 가지 더 추가해요. 세 가지를 꼭 얘기해요. 당신의 존재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 똑같은 말인데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는 다 성밖에 지옥에 있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그러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옥에 떨어진다. 어찌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않고 있는 자, 회개치 않는 자는 생명남에 못 나간다. 자 21장 20절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자 21장 20절이 아니라 21장 8절을 들어옵니다. 21장 8절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2장 3절로 예수님이 하고 있고 또 22장 가니까 지옥에 이런 사람이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 나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나 예수가 얘기하고 22장에 가면은 결국에 이 보좌에 앉아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품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났다가 천국에 가서는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간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계신 이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좌에 앉아계신 거 생명수샘물로 값없이 오라. 이거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진짜 음성이다. 여기 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분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부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 물론 예수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지만 정확히 보라되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귀신 입 같은 거 그냥 처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우리는 그때부터 엎드리기 경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나와요. 지금 보이지 않아서 엎드리지 못하지만 그분 앞에 영원히 우리는 엎드려 찬양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친히 일찍 죽임을 당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예정되어서 오시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군지를 모르니 귀신들 입 같은 것들에 속아 넘어가고 무섭다 두렵다 가소로하는 것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주 하나님 전능자의 힘을 입어 다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